자,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는 이번에는 텍스트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캐릭터로 인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날부터 막달라 마리아, 가룟 유다, 대제사장 가야바, 그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바라바, 금요 기도회 때는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집행관인 로마의 백부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사도 요한이 눈여겨보고 기록해놨던 한 사건, 그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없었던 관계로 인해서 다른 제자의 말,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 살아났다라는 그 다른 제자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제자, 바로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른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이 베드로가 주로 많이 나서다 보니까 베드로 이야기는 좀 많은 것에 비해서 다른 제자들의 분량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아예 다른 이야기들이 없는 제자들도 있고요. 별로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도마도 역시 여전히 마찬가지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서 몇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각된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이 도마에 대해서 추론해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학자에 의하면 도마는 매우 충직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도마의 기사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다 유대인들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라고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과 하나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일시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돌멩이를 들고서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런 유대인들, 성난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급히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나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던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 맞은편 짝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유대인들이 아직도 돌로 주님을 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시려고 하십니까?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만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마만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면서 용기 있게 말하며 주님을 따랐던 아주 충직한 성품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도마만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자, 그러면서 아주 용기 있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마입니다. 또 반면에 또 도마는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또 평소에 의심이 많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도마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도마는 아주 충직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어떤 일에 분명한 확신이나 또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그것을 믿고 행동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자기가 동의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들, 또 그런 객관성들이 부여되어야만, 그래야만 그렇게 확실하게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충직한 성품 자체가 그런 객관적인 자료, 분명한 증거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인해서 형성된 성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어느 성경학자는
도마가 예수님의 죽음이 믿겨지지가 않아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죽음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의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실 수가 있나? 공생의 기간에 도마가 본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막 그 말씀에는 하늘의 권세가 있었고 못하는 것이 없었고 정말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던 그 주님. 도마뿐만 아니라 특세 기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그토록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믿었고 생각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예수님이 그런데 십자가에서 너무 허망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도무지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너무나도 고민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아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도마는 며칠 동안 애써 주님의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힘들게 마음을 추스르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아온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죽으셨어. 예수님 죽으신 거야.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것을 이제 마음으로 간신히 추스르고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야,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래, 예수님 죽으셨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마음을 진정시키고 주님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였는데 정말 힘들게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정을 정리를 했는데 터무니없게도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마음을 정리한 도마로서는 다른 제자들의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너희들 뻥치지 말고 구라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내놔라. 객관적이고 분명한 확실한 자료와 증거를 내놔라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로 누가 말을 못하겠느냐, 누가 거짓말 못하겠느냐, 예수님 살았다고 내가 봤다고 말로 누가 못하겠느냐, 그게 분명한 증거를 내놔라 라고 지금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과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너희들의 말을 믿지 않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 형벌에 죽을 만큼 온몸이 상하였고 무엇보다도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이 죽은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확인까지 했다면 절대로 살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도마의 이 논리입니다.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혼자서 힘들게 씨름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리하고 돌아왔는데 그분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을 믿으려면 도마에게는 십자가에서 상한 주님의 그 몸의 흔적을 만져보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인 도마에게서는 주님의 그 상처들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마는요, 객관적인 증거나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도 했지만 어쩌면 또한 이 도마의 기질 자체가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어떤 것을 아주 잘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을 사실을 아무리 말해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거짓말을 말해도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말을 해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질 자체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마처럼 그런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 자료, 객관성 이런 게 주어져야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도마도 기질이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격을 검사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 중에 MBTI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수십 가지의 문항으로 질문을 해서 거기에 답을 하면은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그래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개선해야 될 것은 뭔가,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MBTI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책을 보니까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도마가 만약에 MBTI를 받았다면, 재밌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자세히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만약에 이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를 받았더라면 도마는 아마도 감각형이었을 것이다라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격의 사람들은 물리적인 실체, 확실한 증거, 객관적인 자료에 집착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만지고, 자기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자기가 직접 맛을 보고, 자기가 직접 그렇게 체험하고 경험을 하는 그 일에 집착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사실로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확인해야만 믿으며 누구나가 다 그러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내놓아야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MBTI를 얼마 전에 했어요. 사실은 제가 우리 딸내미 한 것을 가지고 맨날 놀렸어요. 너는 성격이 못돼서 그래. 너는 그냥 그러면서 맨날 놀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나는 아빠를 그대로 떼다 박았기 때문에 아빠 해보면 나랑 똑같을 거야. 그래서 그 말이 괜히 걸려가지고 안 하다가 얼마 전에 이 MBTI 검사를 제가 해봤어요. 보고서 결과를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딸내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잔다르크 형이거든요. 근데 잔다르크 형은 이상주의자, 좋은 말로는 이상주의자인데, 근데 사실은 약간 게으르고 나태하고 덜렁대고, 제가 얼마나 또 덜렁댑니까? 그리고 일을 미뤄서 하고 막 그래요. 암만 생각해도 저는 성격이 안 좋아서 안 좋은 게 나올 게 뻔해가지고 안 하다가 했는데 딸내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뭔가 잘못됐다. 그러고 다시 검사를 했어요. 근데 또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엔 좀 틀리게 했어요. 아까 답을 단 거랑 전혀 다르게 답을 달았는데도 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구나. 나는 잔다르크 형이구나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MBTI 해보라는 게 아니라 도마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어떤 객관적인 자료, 그런 확실한 확실성, 증거들 이런 게 주어져야만 도마는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조건 믿으라고 했을 때 무조건 믿는 사람이 있어요. 기질 자체가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증거, 자료, 확증이 있어야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와 같은 기질과 성향을 가진 사람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는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통적으로 고전적으로 주어진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예수님이 혼절해가지고 기절을 했다가 죽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사람들이 장례를 치렀는데 다시 예수님이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고전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건 대제사장이 무리가 꾸며낸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고전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그리고 어디다 숨겨놓고서는 예수님 살아났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 여러 가지 말로, 여러 가지 논리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기반,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확고부동한 신념이 그 기반에 있는 것입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보았다라는 제자들의 말에 지금 주님이 죽은 것이 분명하며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데 로마 군병이 분명히 확인까지 했는데 로마 군병이 어설프지 않아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이 사형 집행관들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데 살아있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데 살아 계신다고 하니 터무니없는 희망으로 다시 고통스럽게 한다면 자기는 이 제자들의 말을 함께 할 수 없다. 난 사양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은 사양하겠다. 그리고 너희들과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이 도마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의 말을 바로 옆에서 듣기라도 하신 것처럼 주님이 여드레 후에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대로 내 몸의 상처를 만져보라는 거야. 네가 내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고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 상처들을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물리적인 실체와 객관적인 증거를 똑똑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네 손으로 직접 만지고 네 두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고 지금 확인해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가장 깊은 의심에 쌓여있던 이 도마가 제자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고백합니다. 사실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은요, 당시 다른 유대인들, 제자들 말고 다른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그 누가 들어도 경악할 만한 그런 고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했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신성모독이었어요. 하나님과 동일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증거가 없으면 믿지 못하겠다던 도마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지. 나는 물리적인 실체와 확실한 증거,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던 도마의 입에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 고백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자료가 없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이 도마가
이런 정말 너무나도 멋진 고백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마가 예수님 몸에 난 상처를 만져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만져봐라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못 잡는 손에다 손가락 한번 쑥 넣어보고 옆구리에다가 손가락 쑥 넣어보고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금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았다라고 말하는 것 없습니다. 분위기 정황상 도마가 예수님 상처에 손가락을 댄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마가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은 도마가 내뱉었던 말을 그대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도마가 한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은 다른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계신 곳을 알고는 달려가서 도마가 했던 말을 예수님에게 고자질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어쭈 이거 봐라 도마가 이런 얘기했어 그러선 예수님에게 막 달려서 예수님 도마가요 예수님 부활을 도저히 못 믿겠대요. 예수님의 그 상처에다 손가락을 대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와 알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도마가 한 말을 낱낱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마의 말뿐만 아니라 도마의 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지금까지 도마의 바로 곁에서 늘 동행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도마 곁에서 보이지 않게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간 그 밤에도 도마 곁에 계셨고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혼자 괴로워하고 고민할 때도 도마 곁에 계셨고 주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고 말할 때도 도마 곁에 계셨고 냉소적으로 제자들의 말에 반응할 때도 주님은 도마 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도마에게 오셔서 그가 요구한 것을 주님은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도마는 깨닫게 된 것이에요. 주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은 아마도 도마에게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네가 그 밤에 나를 지키겠다고 한 약속을 두려움 때문에 지키지 못한 그 부끄러움과 나의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했던 너의 마음과 네 깊은 곳에 있는 의심의 기질과 지금 네가 왜 냉소적인지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런 너를 사랑하고 있으며 여전히 확실한 증거와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만 믿는 너를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나는 내 곁에 있을 것이며 그리고 늘 나는 너의 편이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의 온몸에 있는 상처가 그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과 머리에 가시관에 쓰였던 그 상처 자국이 도마를 이해시키려는 증거가 아니라 사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과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도마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만져보라고 말씀하신 그 손과 옆구리의 그 상처들은 주님이 도마에게 베푸신 희생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네가 만지기를 원했던 이 상처들은 단순히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네 죄값을 내 생명으로 치렀으며 죄의 저주로 너에게 있던 그 사망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고 이겼다라는 증거이다. 그 말씀 앞에서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손못자국, 그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라는 것. 이것은 이 상처 자국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단순히 그런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던
이기셨다라는 승리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신앙을 고백한 도마에게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고. 너는 나를 본 고로, 이런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가 있으므로 네가 믿느냐.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특별히 도마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당신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어찌 보면 다른 제자들에 비해 특혜를 베푸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연출을 하셨어요. 다른 제자들과는 달라요. 내 못자국, 내 이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네가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도마에게만은 왠지 특혜를 베푸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이 도마를 통해서 주님이 연출하신 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주님이 특별히 이런 사건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는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당시에 생존했던 제자들에게 증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것을 도마는 들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신약 성경이라는 이 종이에 기록된 목격담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생존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증언을 들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이 지나서 이 신약 성경이라는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목격담, 증언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은 도마보다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이런 일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지금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도마처럼 직접 목격하지 않고도, 직접 만져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아도, 물리적인 실체를 보지 않아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사건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직접 만져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런 사건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해도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가 주님의 곁을 도망가고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냉소적으로 변하고 증거를 요구할 때도 주님은 도마 곁에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수동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시며 항상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며 늘 함께 계십니다. 이 부활절에 주님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주님의 부활이 단순히 주님의 몸이 살아났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으며 그 죄의 저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상처는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그것만의 증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을 희생하셨으며 그 죄로 인한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그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과 옆구리의 상처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복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대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고 의심되고 흔들려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잘 믿지 못해요. 내 믿음이 너무나도 약해요. 난 늘 흔들리고 있어요. 늘 넘어져 있어요. 늘 실족해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의심되고 흔들리고 여러분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도마를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곁에 함께 계시며 여러분이 도마처럼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님은 여러분을 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느냐? 왜 흔들리느냐? 왜 의심하느냐? 주님은 야단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도마를 야단치시지 않으셨어요. 도마 곁에 늘 함께 계시며 도마가 왜 그랬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마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고 도마가 어떤 상태였는지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도마를 찾아오셔서 이런 일들을 연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질이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들 곁에 늘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은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 곁으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도마처럼 직접 목격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의심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가 무너지는 약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무너질 때마다, 내가 의심할 때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믿음을 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